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또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어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감에 있어서 이 회개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행위적인 것에만 대해서 회개를 하죠. 내가 뭐 싸웠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회개하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어두움의 영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한 영, 약한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럽게 하는 영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마귀는 뭐 여러 가지를 모르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못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는 자기가 즉 마귀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름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 또 뭐 교만한 것, 또 어둠, 더러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거든. 또 교만하는데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모르게 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즉 영혼을 통해서 겉사람, 그러니까 조함대 속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속사람 영혼이 이 겉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조함대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조함된 죄성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꾸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함된 속사람이 건강해서 이렇게 내 겉사람을 볼 줄 알아야 다스릴 줄 알고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췄는데 집사님도 기도받으러 왔다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사람 갖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범대의 영혼을 통해서 겉사람, 내 마음과 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마귀에게 밥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고 끌려다니는데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 그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대.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가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권사님,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기도를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면 마귀들도 막 가만히 안 둡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데는 진짜 막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어요. 이 영적 공격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마귀는 지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 역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겉사람을 볼 줄 알아야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원대에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조원대 마귀가 하는 일을 봐야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양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해결책,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지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깨달음으로 같이 와진다. 깨달음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험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진리가 내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원대 영혼이 생명관계가 자꾸 이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가로막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전혀 이걸 두 가지를 모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가?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가?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귀가 하는 일을 알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알게 되는 거죠.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조언디 육신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는데 나보러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서울의 저쪽 강서구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퇴하지 말고 계속 목회하라고 하신대. 근데 이제 아멘도 나름인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편하게 해준대. 어떻게 편하게 해주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편하니까 목사님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는 유혹이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주일 오전에 예배 딱 끝나면 강원도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일주일에 있다 온다. 그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절대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흥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라 참 가면 갈수록요. 아니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려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살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상당히 달콤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그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렸잖아요. 야 오후 예배만 안 드려도 얼마나 한가진지.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밥 먹고 라면에다가 이렇게 같이 먹고 널널하게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러다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힘들더라고. 얼마나 터덕거리고 근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고 그렇게 드린다.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은 좋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교회 오는 거요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빠져보세요.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 아주 편합니다. 신기해요. 저도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 한 번 하면 그 한 번 설교 안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해. 근데 그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좋은 것 같은데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마귀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밀려나게 갑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고기도 찬물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물론 빠질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데는 막 마음이 안타깝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유별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비정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상을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확실하게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못 보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조금씩 감각 없이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10년, 길게는 마귀도 10년, 20년 가게 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나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힘들면 더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나를 가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육신의 계산법, 육신의 해결책을 가지면 우리는 매사에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도, 월급 타는 사람들은 아파도 가죠. 그렇죠? 월급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원들이 아프고 힘들면 제일 먼저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빠져도 돼. 기도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럴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물론 조원들이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틀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마귀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도록 자꾸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씩이라도 자꾸 되게 해서 가야 돼. 이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급하고 우리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것보다는 바쁜 일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일을 먼저 따라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님이 아주 성격이 고약하신 분이 있어. 성격이 툭 하면 그냥 예쁘져 버린데 막 낙제져 버려. 근데 이분이 위암에 딱 걸렸어. 위암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교수님 가서 죽으시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셔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으셔야 해서 그렇게 위암 걸려갖고 힘든 그 교수님을 제자들이 땜이다시피 해서 의자에다 갖다 눕혀놔요. 교수님 죽어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어. 그 중풍병자 걸린 네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그 제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는지 그 교수님이 암에서 나았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그래도 막 그때부터 사람이 확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유순하고 온유하고 점수도 잘 주고 퇴직하고 나서 목회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 갖고 테스트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는가.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 죽음의 관계, 벌어진다 이 말이죠. 벌어져.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두렵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 와요. 평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기합니다. 편해져요. 그리고 생명관계, 영혼이 자꾸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 그래서 이것이 관건인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다른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만큼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깨닫고 자라나서 문제도 이기고 나가고 해치고 나가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이 이러시는구나 하고 그걸 찝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집사님한테 글쎄요, 집사님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뭐 술집, 도둑 뭐 이런 건 아니면 뭘 하든지 잘 된다 그래요. 옛날에 골목시장에 집사님 한 분이 7가지 품목을 갖고 와서 뭘 할까요?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안 나오더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것. 나중에 실망하고 가더라. 오늘 뭘 할까 좀 기도받으러 가고. 기도 안 받고 갔어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생각들이 좀 다르니까 차 빼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전화가 왔더라.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얼마만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계속 봅니다. 7절 말씀이 관건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좀 더 육신의 생각 갖고 하나님 잘 믿겠다.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주의 일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갖고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기도할 때 막 뭘 해결해달라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해달라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깨달음. 마귀 잘 때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잘 때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강구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못 받고 해결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참 이게 비극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느낍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설교를 지금 몇 년 했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안 해. 그러니까 안 바뀌어져요. 굴복도 안 되고 굴복하지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설교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도 재차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게 매칭이 딱 될 때 아 이거구나 하면서 해보려고 하지요.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요 변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기도도 간구 기도만 수십 년 해도 그냥 장담 못해. 조함들은 교제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깔짝깔짝 20년 깔짝깔짝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영적인 것이 이렇고 마귀가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서 영적 싸움에서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되면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위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간곡하게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그렇게 해봐도 응답이 안 오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물리칠 거 물리치고 이기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미혹, 유혹 이런 것을 알고 이기느냐. 그러면 이기지 못하고 그냥 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고 가버리냐. 그 차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전쟁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옛날에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 내가 그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한편에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수단 목회라고 하거든요. 천수단.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못 줘.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 않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도 잘하는데요. 나는 그냥 죽으라고 해야 겨우 가니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조금만 삐딱해도 나가 떨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늘 조언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조언들 볼 때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야기해보면 너무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는 막 말이 나오고 싶은데 너 잘났다 할까 싶어서 또 말해봐야 또 먹혀지지도 않고 영적인 우울증 오기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육신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심각한 거거든. 자,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조금 전에 막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다고 그래서 그게 막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래서 금강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예? 수제보다도 더 단단하잖아요. 막 금강석. 그래서 율법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보세요. 그의 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13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조아름들이 기도한 거 듣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들으시고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그래야 이게 뭐가 나도 되고 뭐가 이렇게 응답이 와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잠잠하시고 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를 않아요. 못 깨달아.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함들이 나중에 문제 있어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도 듣지를 않는데, 왜? 하나님도 부르실 때 조함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저도 늘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목회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설교거리가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목회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목회할 거리가 나와지고 설교할 내용이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환경적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거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써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부패했다 이 말은 썩었다 이 말이야.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 누가 네 일을 알려면 몰라. 우리가 모릅니다. 나를 몰라. 내 마음이 부패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마음 생각을 다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다 시험해. 그 마음 상태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행실도 나와요. 행위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육신의 생각, 무섭습니다 이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뭘 이렇게 해보세요. 하기 싫다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중추신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추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기 싫다 그러면 중추신경 모든 신경들이 하기 싫대 그러면서 올 수도 본대. 이거 무섭다니까. 아프다 하면 모든 기능이 아프다 하면서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고. 움직여야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중추신경이 있어 막 움직여야 돼. 막 움직이면 그래도 풀려 또. 근데 아프다 하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으면 모든 중추신경이 그렇게 간다는. 그래서 자꾸 그 횟수가 잦아들게 해서 결국 더 아프게 만든다. 무섭고요. 그 다음에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저 자고새는 당시에 이제 그 자고새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뽁꾸기. 이 뽁꾸기도 탕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그 새 집에 갖다 알을 이렇게 놓으면 그 무슨 새라고 그래? 조그만 새 그것이 하고 이거 뽁꾸기 새 이거 아주 영악하더라고. 이런 거 보셨어요? 탕난이라고 해서 이게 껍질에서 나오자마자 커가지고 그 다른 새 알이나 새 그 새끼를 다 밀어내서 밖으로 죽여버리더만. 하고 저 혼자 있었고 뽁꾸기는 그 새는 자꾸 뽁꾸기한테 갖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고 나중에 이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한다는 건 불의의 재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중년에는 다 없어지고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조바님들이 중년 돼서 잘 돼야 되겠고 모든 면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는 더 잘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왜? 영적인 관계는 늙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더 여유가 있고 갈수록 더 건강하고 갈수록 시간에 여유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할 일 없잖아. 그럼 주의 일만 해야지 뭐. 주의 일만.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옛날에 그 조기로 집사님처럼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목사님 아파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는 성령께 그렇게 계속 아파버려라.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시켰다니까 일부러 한 해는. 그 애는 진짜 병원 안 갔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탐심.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이 건강해야, 즉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자랑 아니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게 제가 언제 그래도 성령의 가장 많은 조명을 받냐면 새벽기도 때가 제일 조명을 잘 받아요. 새벽기도 준비를 집에서 올 때 왜 맑은 정신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땀쏙땀쏙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투서도 없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자꾸 깨닫고 같이 그렇게 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조아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럼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단축되어지고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고 헛수고하지 않고 헛고생 안 한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더 1, 2번처럼 돼버리면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2절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 저 이제 천국 비유 말씀의 씨에 대해 있었는데, 저 말씀 저도 무릇 여러분들이 12절 해석이 되어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만. 그러니까 저 말이 뭔 말이냐면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말을 12절 말씀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 말씀에서 깨닫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자꾸 더 깨달아서 더 있게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뭐 좀 옛날에 은혜 받고 깨달았던 거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 믿음,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주의 일도 안 하면 더 못하게 돼요. 더 안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잘 보세요. 네 가지요.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줄 알고 네 가지인데 영적으로 들을 줄 알고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지혜가 와지느냐 안 와지느냐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고 벌써 이렇게 지혜가 와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보지 못하고는 듣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그러셨어요. 저는 저것을 영적인 저주라고 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귀로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죠. 이 네 가지예요. 적어도 저놈들이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 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계속 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두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도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영혼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땀속 때로는 한마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인 게 깨달음이 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화님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줄기차게 제가 외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주님들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혈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적용,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보혈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보혈이 있는 곳에 꼭 성령께서 비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좀 더 세상을 이겨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상징해,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다 가시다, 임하시다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이 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인류의 죄를 이미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3년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신앙 고백인 측면에서 침례도 받지만 죄가 죽었다는 측면에서 침례를 받는. 그래서 죄사함의 침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증언한 이는 성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의지하면,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해요. 계속 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뭔 말이에요? 조함대 회개할 때도, 또한 보혈을 의지할 때도, 또한 그렇게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꾸 증언이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고 깨달음이 와지게 하고 죄가 사함받았다, 응답받았다, 은혜받았다 이걸 알게 된다. 증언이 자꾸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꼭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승리하고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신앙 고백도 이루어져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날마다 조함대 믿음이 자라나서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고 쓰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했다고 하셨는데 오늘날도 자칫 우리가 말씀을 몰라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가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